지난주 화요일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집 근처 사시는 어르신께서 이 앞에 노란 메주콩을 심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콩 농사를 좀 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콩 농사가 농사 중에 제일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낙평여군에서 마을 이장님이 먼지 나는 그 흙 위에다가 어설프게 구멍을 파고는 콩을 쏙쏙 하나씩 던져 넣으시고 물 주전자로 물을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들깨나 콩은 물을 그리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엇일까요? 무슨 농사가 제일 힘들까요? 과수농사? 자식농사. 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먹을 게 하도 많아서 그런지 유전자도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또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하향 평균화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부모 세대에서는 별로 하기 싫었던 일을 하는 직장도 지금은 들어갈 수조차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소위 아빠 찬스를, 엄마 찬스를 쓰나 봅니다. 부모 찬스라는 신조어는 어린 자녀가 혈연인 부모의 명망과 인맥과 부와 권력을 기회 삼아서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영상 어떻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조리사 시험에 아빠가 저렇게 도와주면 저거 탈락 아닌가요? 2015년 개봉한 한국 영화 사도에서 조선의 위대한 임금 영조의 아들 세자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이렇게 대꾸하고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부터 날 세자로 생각하고 또 언제부터 날 자식으로 생각했어? 사도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을 다그치는 것만 같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끝내 마지막 말대꾸 한번 잘못했다가 지주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세종대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1453년 차남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명목으로 그의 형제들을, 세종의 모든 아들들을 잔인하게 사륙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들. 세종대왕 역시 그 이름에 걸맞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으로 물려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절과 절이 이렇게 긴 본문을 처음 봤어요. 정교님 읽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스승 엘리야의 임종이 제자 엘리사에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다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이나 평소 가까이 지내는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자녀들도 역시 부모의 죽음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사는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반복되는 스승의 말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거창한 말을 하면서 스승을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 나섭니다.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얻고자 했던 것,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8절에 엘리야가 마지막 장소인 요단강에서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칩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그곳까지 따라온 선지자들의 제자 50명이 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가게 되죠.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절이라는 말에 관심을 두는데 성경은 성령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장자의 상속권이 2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에게는 상속권을 2배나 재산을 2배나 물려줬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는 장자권과 같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수제자의 권리를 갖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당돌하게 요구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곁에 있기만 하면 엘리사가 거저 갑절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고 내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그 다음에 주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갑절에 능력을 주실 리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형식은 죽음이지만 내용은 삶입니다. 엘리야의 삶 자체가 바로 불이나 회오리 바람과 같았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과 바람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매개체가 바로 떨기나무의 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제사 배틀을 벌이고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엘리야와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험한 것이죠. 불 다음으로는 바람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을 생명의 영으로 알았습니다. 마찬가지 신약에도 이런 경험들은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등장하는 두 가지 현상이 바로 불과 바람이죠. 불과 바람은 이처럼 모든 사물을 창조하는 능력인 동시에 해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불과 바람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성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것은 엘리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만큼이나 충만히 경험하며 살았냐 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과 바람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타, 즉 은유는 바로 하늘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신비인 하나님께로 엘리야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감을 누리며 살았다는 의미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합덕영문 예배 공동체가 바로 하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늘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더 이상 우주적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은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비밀이요, 생명의 신비요, 생명의 깊이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늘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비아 정용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경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죄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삶을 확인하려는 태도이자 욕망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십자가와 같은 치욕스러운 삶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치욕스러운 운명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운명을 가장 치욕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숨어있는 생명의 신비를 엿보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또 과일들을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렸다는 사실과 우리의 일상에 깃든 생명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정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일으킬 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불수레처럼 마치 하늘로 승천하듯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은 것은 스승을 떠나보낸 엘리사의 인간적인 슬픔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처음 건널 때도 엘리야의 겉옷에서 나온 그 능력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스승 엘리야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인 엘리사는 뒤늦게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엘리야의 겉옷에서 나온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 제자인 엘리사에게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엘리사가 질문한 것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겉옷을 사용했지만 물을 가른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의 겉옷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똑같이 재현할 뿐만 아니라 네 장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엘리야는 죽음을 앞두고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을 앞에 두고 스승과 제자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원했던 갑절의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도한 순간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과 회오리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엘리사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과 회오리바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를 떼어놓아 인간적으로 엘리사에게 이별과 슬픔과 외로움의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엘리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예언자 홀로 서게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제자들이 결코 놓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이거나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다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원했던 갑절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자녀를 위한 부모의 부모 찬스, 아빠 찬스의 진정한 수혜자가 있어서 소개됩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삼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실패한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가 월드 클래스가 된 자녀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본. 그리고 절제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슛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손흥민 선수 역시 왜 멋진 골을 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절제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본기 훈련만 7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의 손흥민이 있기까지 어린 나이에 그보다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스타는 드물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말을 잘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매우 겸손하다는 느낌이 더 듭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저처럼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녀를 사랑하시죠?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좌절도 실패도 고난도 경험해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소통하며 긴 시간을 그저 말없이 함께 해주는 것, 찬스를 쓰기보다 편법을 동원하기보다 좀 늦더라도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아빠 찬스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위나 자리나 권리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엘리사에게 더 이상 수제자의 자리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갑절의 능력,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자리에 떨어진다고 한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빠 찬스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힘만, 선한 능력만, 아빠 찬스가 아니라 성령 찬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 실존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정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만물들 통해서 양육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비록 세상 육적인 것들로 분주할지라도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우리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